(3월 21일) 주일 예수로 승리하라 그 세 번째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우리 시온 중창단에서 했었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인 것 같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가대가 모두 모여서 함께 찬송할 그날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방역을, 정부도 지침을 적극적으로 또한 이렇게 지지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찬송한다 할지라도 이 찬송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때에 우리 마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하루속히 우리 세계비전 전 가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사역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디고 또한 함께 서로서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로 승리하라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바로 그 신발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할 때 반드시 착용하는 게 있어요. 가까운 곳에 가든 먼 곳에 가든 반드시 착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는 가까운 곳도 갈 수 없어요. 그냥 가까운 편의점을 간다 할지라도 가까운 마트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맨발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발로 나갔다가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발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만 상할까요? 우리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마트에 왔는데 신발도 안 신고 왔네? 정신이 없나? 맨발이네? 그리고 또한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유리 조각이라도 바닥에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발바닥에 찔리는 그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인생길 속에서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은 어떨까요? 우리 영적으로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신발을 신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도 신을 신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으로 준비된 바로 그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세상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면 발바닥이 다치고 발이 다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신는 구단은
굉장히 견고해요. 일반적인 운동화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을 이렇게 메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도 군화 위에 떨어뜨리면 그게 아프지 않아요. 쿵 소리만 나고 어쩌면 찡지 않는 이상 살짝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발이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갑작스레 떨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영적 전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자반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전투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나아가든 영적인 군화를 신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인생길 속에서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영적 전투 속에서 보호하심과 승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길을 볼까요? 우리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항상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항상 포장되어져 있는 도로만 걸어갑니까? 방바닥도 같이 맨발로 걸어가도 괜찮을 만한 안전하고 깨끗하고 푹신푹신하고 그런 것만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밭도 지나가고 때로는 질퍽질퍽한 진흙탕도 지나가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쁜 것들이 있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가시나 유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길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가시와도 같은 상처들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걸어가는 길들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신을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평생 고생하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맨발로 다녀도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맨발로 다녀도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옷이나 그런 거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신을 신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수많은 위험이 있게 되었고 평생도록 고생하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걸어가는 길이 고생길이 되었어요. 걸어가는 길이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어야 된 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 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흠이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에덴 동산에 추방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한 인생길이 아니라 고되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고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벌거벗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길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발은 맨발인 거예요. 걸어가는 것들마다 우리를 찌르는 것 투성인 거예요. 우리를 잡아당기고 찌르는 것 투성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 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의 신을 심겨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은 힘을 잃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 인생길에 가시밭길이 있다면 가시밭길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지켜주시고 끝끝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이 복음을 무장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약점을 지켜주신과 함께 약점이 도리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을 한국말과 원어로 조금 볼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 휘포데마를 신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휘포데마는 반부충된 군사용 신발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반부충된 군사용 신발은 무엇까지 지켜주냐? 바로 아킬레스까지 지켜줘요. 이 아킬레스 힘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우리 발이 온전히 이렇게 우리 삶이 온전히 걸어가고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큰일 나. 이게 끊어지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발은요, 단순히 발바닥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킬레스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격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격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아킬레스가 정확히 알았어요. 먼저 하와부터 유혹을 합니다. 하와의 마음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유혹을 해서 홀딱 넘어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넘어가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무너지지를 알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힘들어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지나간 과거 속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내일을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지저분한 것을 봐도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정리가 안 돼서 참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밤이 두려워요. 잠을 못 자고.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달라요. 근데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돈이 많든 그렇지 않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든 그리하지 아니하든,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60세인데 40세처럼 보이는 그렇게 관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내일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복음은요, 사단은 우리 아킬레스건을 공격한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우리 아킬레스건을 완벽하게 지켜줘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신발인 거예요. 우리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아픔과 상처, 지나간 모든 것들, 실수와 허망함과 모든 절망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아킬레스건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킬레스건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은 평안할 것입니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서 노출되어 있거나 공격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복음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완벽하게 지킴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거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신은 평안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평안함이냐? 우리 아킬레스건을 지켜주심을 통하여 우리 약점을 도리어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것이 복음으로 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레네. 신약성경에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구약성경에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평안, 샬롬의 평안, 복음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잔잔한 물가를 가다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광풍이 몰아와도 광풍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말미암아 오는 평안.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으나 대군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철옹성가도 같은 곳으로 안전하게 그 피난처럼 모이게 한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안에서 승리를 체험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며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안할 수 있느냐? 인생 길에 가시밭길이 아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싸울 일이 하나도 없고 상처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걱정과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시는 무엇이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킬레스건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바로 에렌의 샬롬의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평안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안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발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리가 쫙 깔려 있어요. 이미 벌써 밟았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말로 인해 밟았어요. 아니, 아직 밟지 않아도 유리가 쫙 깔려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고생할 게 눈에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 게 보여요. 우리 가정에 내 노후가 평안하지 않았을 게 보여요. 사업과 일터가 너무나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고 지금 나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것, 직장도 사업도 위태했다는 게 보여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피를 흘리고 계속 아프게만 걸어가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아프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가 성공한다?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지키신다는 그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날 수 없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몸에서 피가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과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아파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지금은 고쳐주지만 앞으로는 너를 구원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리라.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을 신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약점이 드러나서 나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상태 속에서 오늘도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미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일 들어가서 또 피를 흘려야 돼요. 영적으로요. 일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것들이 내일의 걱정과 염려를 가득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저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어떠한 것이 나를 찔러도, 또 건강이 안 좋아도,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영원토록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것은, 그곳에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내가 영원히 아픈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예수님 만날 그날이 올 거야. 마음에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죽은 상처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상처를 만져주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처가 또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이런 것들 내가 오늘 또 어떻게 버티지가 아니라, 오늘은 또 얼마나 또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복음의 약속이 그 삶에 있는 삶은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는 것과 앞으로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시는 바로 이런 신이에요. 다른 신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60일 때 내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라는 믿음 나아갈 때 평안한 거예요.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 지키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복음의 약속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점이 있는 자리, 피 흘리는 자리, 영적으로 힘든 자리에 복음 들고 나아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야 돼요. 가정이 힘들다? 힘든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 그 마음에 지금 나를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그 유리 조각 붙들고 계속 쥐어짜서 내 손이 더 다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리 조각이 있는데 손을 잡아요. 놓지 않으면 더 꽉 잡아요. 꽉 잡으면 잡을수록 손이 더 아프고 피가 더 흐르는 겁니다.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은 것들 속에서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마음속에 상함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일이 걱정이 된다고요? 내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까운 곳에 가도 신발을 신듯 우리 인생길에 어딜 가든 복음으로 무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신발에는 그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발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신발입니다. 신발은요,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골프화 같은 경우와 축구화 같은 경우는 밑창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 잔디, 인조잔디가 됐든 잔디가 되었든 축구장을 잘 달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의 신발은 어떨까요?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내구성과 함께 통풍성과 함께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발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과 함께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또한 먼 거리에 이동할 때 또한 어떠한 특별한 곳에 이동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이동의 수단으로 쓰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걸어가길 원한다면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 신을 신고 달려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신으신 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실 것과 앞으로 지켜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그렇게 예수 믿는 복음을 들고 오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신나고 통쾌한 간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발은요 집에 모셔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발은 집에 모셔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장 안에만 있는 신발이 어찌 우리의 삶에 누림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위안은 될 수 있어요. 나 신발장에 신발이 이렇게 많아. 잠깐 위안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 삶에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셔만 놓은 복음이 아니라 붙들고 나아가는 복음이 될 때 나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을 통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평안은 그냥 평안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승리하니 나의 승리로 말미암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를 많이 해요.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론 유독을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걱정과 근심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복음을 두고 나아간과 함께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 삶에 바로 발걸음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로 복음을 받는 사람만, 듣는 사람만 기쁨이 있지, 내가 전도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만 기쁨이 있지, 내가 사역을 하면 사역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기쁨이 있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 최대 수혜자는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승리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읍시다. 그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앞에 벌거숭이처럼 멘모 나아가 다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장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봐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을 때 복음으로는 평안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간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으로 나아가, 삶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갈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복음으로 무장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매일매일의 하나하나의 사건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묶는 것이 될 것이나, 복음을 무장하는 그 순간 우리 삶에 그 무엇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와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한 딸이 어머니를 잃은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네요.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딸이었죠. 너무나 행복한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던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적응할 수도 없었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판단할 수도 없었어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허전했지만 사람들이 와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위로를 해주는데 잘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제서야 이제 너무나 큰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는 먼저 떠나지 않을 거지? 먼저 가지 않을 거지? 라고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가 말하죠. 그래, 사랑하는 딸, 아빠가 절대 떠나지 않을게, 먼저 가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그제서야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아빠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야. 딸아, 내가 과연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까? 분명 엄마가 먼저 떠났던 것처럼 나도 아마 먼저 떠날 것이 가능성이 클 텐데 어떡하지? 딸이 잠들었는데 아빠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하루가 매일매일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운 깨달음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나는 딸을 지켜준다고 말해놓고도 지킬 수가 없어. 너무나 불안한데 우리 딸 또한 아빠가 혹시라도 엄마처럼 먼저 갈까 불안해서 잠잘 때마다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불안에 떨면서 잠을 자는데, 나 또한 지켜준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속에 나 또한 너무나 미안하고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오,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거야.
내가 딸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딸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영원히 지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가시밭길 가도 같고 유리가 쫙 깔려있는 그 길을 맨발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은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걱정을 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출근하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견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육신의 신발만 신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을 신어야 합니다. 수많은 것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있는데 왜 피만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나의 대적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으로 복음의 신을 쓰는 순간 우리 걸음걸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라는 확신. 내일의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지난 과거가 나를 찔러서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구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키시겠구나. 오늘부터 복음으로 정말 무작위해서 갑시다. 세상의 신발만 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신으십니다. 그 달려갈 때 날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가나 넉넉히 이기고 복음을 무장하여 승리를 주시는 에이른의 샬롬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가시밭길 가도 같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줄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 발이 찔렸고 이미 우리 마음이 찢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결단하며 찬송하며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시는 신을 신고 복음을 전나갈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지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반드시 우리 대적은 사라지고 승리케 될 것입니다.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에 우리를 만지신 예수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험한 세상을 복음 없이 예수 없이 피를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갈 때 나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용서를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지켜달라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역사하시며 승리가 가지는 사슴들과 우리 모두를 하고 이 시간 다시 같이 용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되시는 하나님, 우리 상처받은 모습을, 우리 넘어진 모습을 피를 철철 흘리며 주님 아파요, 예수님 아파요 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맡기시는 예수님, 우리 이끌어주신 예수님, 두려움이 막혀 평안이 되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달려갑니다. 내게 삼켜졌던 사랑에도 내가 써드리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며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여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 회복되고 우리 믿음 회복되고 기도 영감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대가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한 삶 한 삶 만져주시옵소서. 한 삶 한 삶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순절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영적으로 상처받고 찢기었을 때 만져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체험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체험케 해주셔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만난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한 염려도, 자녀에 대한 염려도, 앞길과 노후와 건강에 대한 염려도 다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정을 나아갔을 때 주여 우리 가정의 아픈 것들 주님께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관계가 깨어진 분들 회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 주여 상실감 속에서 위로를 해주시고 욥이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2배의 회복을 얻었듯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열사 복을 쌓을 것이요 또 부어주시고 감사의 물과 주중령을 받아주사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주를 향한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예물과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방송 선교 예물 받아주사 방송 전파가 또 세계비전교회 선교의 섬김이 세계 열방에 전파할 때마다 그 섬김의 또한 선교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일천번제 또한 소원예물, 사순전예물, 모든 목적예물을 받아서 주 안에서 은혜의 간절히 충만한 예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물드린 손길됐습니까? 주님 기도 제목하시오, 예물하시오. 모든 예물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낫게 하여 주시고 나올 수 없는 용기가 담대함이 없는 분들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믿음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복음으로 무장하 나아갈 때 우리를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동내주하여 주심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달려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주께서 회복하시며 또한 주께서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승리있게 하신 은혜의 간증이 밟는 모든 땅에 충만한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